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것은 잘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좋아하지만 애써 씨를 뿌리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씨 뿌림이 없이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늦은 가을에 곡식을 거두기 위하여는 반드시 봄에 많은 씨앗을 땅에 뿌려야 합니다. 씨를 많이 뿌린 농부는 가을에 많은 수확물을 거둘 것이요, 적게 뿌린 농부는 그만큼 적은 수확물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많이 행한 자는 창조주이신 주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을 것이요, 선행을 적게 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누리지 못하고 뿌린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네 손에 선을 베풀 능력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또한 가난한 자에게 말하기를 갔다가 내일 오라고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원하는 자들에게 선행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굶주리거나 헐벗은 자들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늘에 주신 좋은 기회를 잃지 말고 행함으로써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역시 인생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을 위해 선을 베풀고 싸우면 바로 좋은 결과로서 그 보상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다른 장에서 자연과 지혜,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가 다 한결같이 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허무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인생이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리니 내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얻을 것이라. 형제에게 달라는데 주지 않으면 바로 그 죄를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남을 도울 때는 절대 아까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끼지 않고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어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24절 25절을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28장 27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남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어서 망하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도와서 남에게 도움을 줘서 망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다가 망한 사람은 많으나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행하여 망하게 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을 행할 자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함께 하나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돈 많은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우리 주님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말 모든 계명을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몸을 지켰느냐? 예,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모든 것을 지켰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네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나갈 때 그는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했지만 나의 가장 중요한 재물만은 절대로 흩어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도 역시 가장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선행을 베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은 바로 이웃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돕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로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하여 선행을 하면 반드시 그 결실을 거둘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갈라디아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심은 자는 육체의 열매인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따라 심은 자는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행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에서 너희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물은 가난한 백성들과 슬픔에 잠긴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물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과 무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나타내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을 물에 던지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날 후에 그것이 다시 본인에게 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빵을 물에 던지면 물고기들이 먹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에서 식물을 물에 던지라는 것은 고기밥에게 던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슬픔에 잠긴 자들 또 가난한 백성들에게 식물을 던지면 식물을 나눠주면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다시 그것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여러 날이 아니고 몇 날이 아니라 그것은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갚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빵을 불에 던져봐야 무엇이 돌아옵니까? 아무것도 돌아올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음식 가진 것을 가난한 백성도 슬픔에 잠긴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물에 던진 식물은 다시는 여러분들께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재물을 사람에게 던지면 반드시 그 재물은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물은 언제나 낮은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런 불평도 없이 낮은 골짜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물은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난하고 빈궁한 백성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선행의 손길을 기다리고 낮은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식물들을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행을 행한 것은 반드시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리는 선행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만 참 이상하게 노력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쉽게 재물을 채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나면서부터 재물이 풍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옛날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럴까? 왜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 인생들인데 왜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부자고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쉽게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노력해도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우리가 이것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 시골에 가면 여기 농구살 지어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가면 밭이 여러 밭이 있어요. 돌짝밭이 있고요. 진짜 그 돌짝밭이 있어요. 돌이 많은 밭. 그 다음에 이 산에 있는 밭이 있죠. 그 산에 비가 물이 잘 안 닿는 산에 있는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 앞 그 앞에 있는 전답, 옥답이라 문전 옥답이라 그러죠. 거기다 그런 밭이 있고 여러 밭이 있는데 씨를 어디에다 뿌리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많든지 적든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를 뿌렸을 때 여러분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게 되어 있어요. 또한 어디에다 뿌렸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적으냐 많으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선행을 과연 어떻게 하였느냐.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행을 하는데 나에게 갚을 것이 있는 사람한테는 선행을 베풀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로 받기 때문에 선행한 거예요. 나에게 갚을 것이 도저히 없는 사람, 내가 주어도 저 사람은 절대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행을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 응보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국, 또 어떤 원인이 따라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냐는 것은 반드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꽃 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뿌리고 많이 뿌렸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에서 거두지 못하면 여러분 자손들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두시옵습니다.
절대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우리 주님이신 하늘의, 우리 주인이신 하늘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자자손손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에게나 8에게나 가능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에게 언제 재앙이 임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 인생들에게 어둡고 캄캄한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소 우리가 넉넉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할 시에 같은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떤 부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또 여러분의 영혼을 취하면 과연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의 부귀의 영화를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게 되어 있듯이 부지불식간에 재앙이 찾아오면 우리는 별 수 없이 그 재앙에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반드시 구름은 그 비를 땅에 쏟은 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에게 캄캄한 날이 이르게 되면 반드시 슬픔과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구름은 흑암과 고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둡고 캄캄한 흑암과 고난이 닥쳐오면 결국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가 북으로나 남으로나 쓰러진 채로 그대로 있듯이 우리는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진 채 인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심한 폭풍에 한번 쓰러지게 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진 채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를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재앙이 임하여 떠나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재앙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많은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일 주겠으니 갔다가 내일 오라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네 몸을 덥게 하라 배불리 하라든지 하는 우유부단한 선행을 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않으리라. 이는 바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적당한 때나 좋은 시기만 바라며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오직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일을 수행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환경과 조건에 의하여 지나치게 계산하지 말고 열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풍세를 살핀다는 것은 환경이나 시기적으로 완전한 때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어느 때 어디로부터 불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심한 바람만 아니라면 나가서 땅에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바람은 풍파인 것입니다. 인생에게는 누구나가 살아가는 동안에 풍파를 맞아야 합니다. 그 풍파를 헤쳐나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요, 그 풍파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너무 기다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인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선행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구름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닥쳐올까 봐 염려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환난에 빠져 고통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고난을 이겨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현재에 다가오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영광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할 때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고 기회를 보아 적당하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살피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자기에게 찾아온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어 넣어줘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이제 누가 찾아오면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래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가난한 자가 배고픈 자가 하면 먼저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준 후에 기도하자 그래야지.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에게 먼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다음에 오십시오. 기도합시다. 이런 것은 입만 가지고 바로 주님께서 입으로 나를 주여주 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입으로만 주여주 하는 자 주의 뜻대로 실제로 선행을 행하는 자라야 나에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종말을 구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중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빛에 모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람의 길을 알 수 없고 아이가 어떻게 어미 태중에서 그의 뼈가 자라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섭리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섭리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관하여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운명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돛담배가 언제 파도를 만나 부서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파도에 밀려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불꽃 같으며 아침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새벽 안개와 같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과 함께 사랑하고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까운 형제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마땅히 선을 행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분의 자녀들로서 선한 행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때와 환경을 보지 말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언제든지 할 수만 있으면 선행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의 아침이란 젊었을 때를 의미하고 저녁이란 늙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젊었을 때든지 늙었을 때든지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선한 씨앗을 세상에 뿌려야 할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씨앗도 함께 뿌려야 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깨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줌으로써 인생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또한 그들에게 영생의 나라의 자녀로서 함께 하늘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한 행위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의 식물을 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몇 날 지나면 도로 찾으리라. 우리의 가진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더라면, 만약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현재 미국도 없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한국에서 지금까지 그냥 나무 밑에 앉아서 빌던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 않았더라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자기만의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그 종교는 아무에게도 전져지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이방, 우리 다른 백성들을 위해,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찌르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비로소 기독교의 역사가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세계 역사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깨달을 때에 정말 너무 감격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만약에 자기의 생명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지 않았다면, 그 미랄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으로 그냥 살다가 갈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살아나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선한 삶은, 그 선행은 누구도 따르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진실한 선행의 씨앗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나가서 많은 선행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저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정말 여러분의 눈에 띄는 사람마다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눠줌으로써 이제 여러분의 삶이, 다음 생의 삶이 여러분에게 좀 더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